요즘 재밌게 보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다 결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사이다 결말. 악인에 대한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 응징을 보여줍니다. 너무 시원하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환호를 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왜 이런 사이다 결말이 유행을 할까요? 현대인들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해서 그런 걸까?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이다 결말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에서라도 악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원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갈망이고, 그러한 갈망을 해소해주는 컨텐츠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도 오래된 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망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의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의인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갈망이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고, 한시바삐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과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이 그리는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거침이 없었는지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조차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는 정의를 외쳤고 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침없는 선포입니다. 심지어 왕이라는 직분도 그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쉬쉬할 때 요한만은 당당히 외칩니다. 왕이 부정하게 아내를 취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왕의 눈밖에 나게 되고 결국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옥에 있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에게 한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묘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마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헷갈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럴까요? 분명 3장에서는 확신을 했는데 왜 11장에 와서는 의심을 할까? 왜냐하면 요한이 이해한 바로는 분명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예언처럼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치유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메시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이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즉 메시아가 임하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메시아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인들이죠, 선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언뜻 보기에도 그날, 즉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이 오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은 건너뛰고 치유만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그리고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중풍병자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요, 동시에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리 봐도 심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요한의 성정과 상황이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요한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불의를 두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왕에게조차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까지 끌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이 5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요약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5절은 저 옛날 이사야에 기록됐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 그날에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바로 그이가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명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심판의 내용을 빼십니다. 분명히 심판의 내용을 빼십니다. 이 말인 즉슨 심판은 유예되었다. 지금은 치유의 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유예되었다. 지금은 치유의 때이다. 참고로 그러면 심판은 언제 올까요? 구약에 예언되었으니까 심판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올까? 신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으로서 모든 의인의 대표로 먼저 부활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예언된 심판과 회복이 일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정된 시나리오를 조금 비트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무려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나리오의 비틀림은 연약하고 생각이 짧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란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기로는 메시아의 오심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치유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치유만 하고 심판을 유예하겠다. 이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6절을 대충 훑어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해야지. 신이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가 보다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족이란 단어입니다. 원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덫에 걸리다, 걸려 넘어지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 혐오하고 질색하여 거부하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가 배교와 불신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배교하거나 무엇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다란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족이란 단어를 고려해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곧 심판의 유예와 치유의 때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혼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유예와 악인에 대한 치유가, 그 선포가 세례 요한에게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라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만한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유예가 뭐기에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는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의 유예와 그들의 치유 선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먼저 거칠게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악인이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이 유예됐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이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심판이 유예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엄청 억울해합니다. 너무 억울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처럼 자칭 의인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슬며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선한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정말 의인이냐? 내가 선한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네가 정말 의인이냐? 이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답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을 듣고 자칭 의인들이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는 그 조그만 의,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만들었느냐? 그것을 네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확실히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못났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못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자칭 의인이 억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거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 안 했다. 나는 이걸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대우가 같습니까? 즉, 내가 뭔가를 했으니 나에게 공로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공로가 없는 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시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의 관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과거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서 심판을 기다리곤 합니다. 즉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정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분명 우리도 악의 편에 서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심판이 유예되었기에 우리가 선의 방향으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쪽에서 안전한 쪽으로 넘어왔다고 이제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직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의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실족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는 악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제발 우리 모두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